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8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0일째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하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들었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도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교에서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꿈을 펼쳐가는 자녀 손들에게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합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그 옛날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훈련받고 근무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보다 더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세대의 그 많은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잊혀져가는 삶이 아니라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으로 더욱 빛이 나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다음 세대 자녀 손들에게 꿈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기억력이 또렷하여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아픈 상처는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자자손손 후대에 축복의 언어만 남기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남은 인생을 강건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우리 교회가 식당 봉사부 주관으로 김치를 담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일이 축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우리 교회에는 웃음소리 가득한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날 수고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하는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상 함께 하진 못해도 기도로 돕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가 온통 선거로 인해 그리고 의사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인해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각자 내려놓고 진정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때로 희생하고 때로 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가는 지도자들과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완악함이 애굽의 재앙으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애매히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들을 귀 있는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결정을 내리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통일의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7장을 읽으실 때 이 7장에는 반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3절과 13절과 12절 빨간 글씨로 표현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눈에 확 들어오시죠?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고 하는 말을 옛날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악함과 강팍함은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카스와의 미완료형인 아케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이
아케쉐라고 하는 그 미완료형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수동태가 히브리어가 없기 때문에 미완료형으로 써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수동태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는 성경을 잘 몰라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했어. 이게 번역이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의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해놨다는 게 아니라 바로가 이 완악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내방쳐 두셨다. 내방쳐 두셨다고? 유기시켰다고요. 유기라는 말 한번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되돌리시려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다 안 되니까 에이 그럼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 그냥 유기시켰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얘기가 지금 3절에 나오는 그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해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 그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완악함에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하셨는지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좀 이들이 깨닫고 올라나? 그런데 아들까지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저거 죽이면 이제는 저 주인의 포도원을 누가 상속받게 될 거냐? 아들이 없으니까 이란 우리가 받겠지. 이래서 아들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돌아오기는커녕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사람들.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반면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설득되어져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대해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도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뜻을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고 그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앞에 장에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을 봤어요? 왜 날 보내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난 장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또 속을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그러지 않고 사과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진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니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으니까 다 받아줄게 이러고 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콩콩 해가지고 나는 안 속아 그러면서 가봐야 결국 자기만 건강 잃어버리고 자기만 믿음 떨어지고 결국 마귀가 칼춤을 추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사과하고 뭔가 새롭게 좀 살아보겠다고 하면 믿어주고 응원하고 함께 또 가다가 또 실수할 수 있죠.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때는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받게 하실 텐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러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라고 하죠. 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바로가 또 뭐라고 하겠죠. 말을 들어 먹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아, 믿음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또 하는 거. 인간이 망하고 심판받고 결국 죽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짓고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강팍하게 고집을 세워서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그 바로가 그 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따라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는 말씀하시고, 드디어 이제 이 7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피, 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오늘 이 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오늘 새벽에 짚고 빨리 마칠 건데요. 바로가 안 들을 거랍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들을 건데 왜 보내냐고요. 그죠? 안 보낼 건, 안 들을 건, 아니 좀 듣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던지. 아니 얘기도 안 들을 건데요. 안 들을 건데.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세의 심정은 알겠어요. 안 들을 건데도 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고 가서 안 들을 건데, 여러분 말을 했는데 이제 안 들으면 그때 만들어지는 상처가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여러분 인간의 상처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 인간의 그 밑바닥에 있는 상처에 근원되어지는 가장 깊은 상처가 뭐냐면 상실감, 거절감이라고. 어렸을 적에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상처, 그 어리면 어릴수록 그 상처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상실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 다가간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 것, 이게 나를 거절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요청한 그거를 거절한 건데, 우리는 내가 뭔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사정상 알겠어. 그 사람이 못할 것도 알겠어. 그런데 괜히 섭섭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렇다네요. 그러니 이게, 저 사람이 날 거절한 게 아니야. 거절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도 내가 원하는 걸 나도 못 들어주는데 내가 원하는 걸. 남이야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들어요. 알지도 못해 원하는 거를. 다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여기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그랬지? 그렇지. 기대를 말자. 그리고 가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은 뭐 더할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상처 주려고 거절하는 게 아닐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때마다 그게 딱 상처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를 거절한 게 아니다. 나를 싫다고 한 거,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상처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내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 들을 거야. 그래도 가서 얘기해봐. 내가 이제 큰 심판을 내릴 거거든. 그때는 쫓아낼 거다.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바로가 밀어낼 거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을 일이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뭐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이 할 거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봐도요. 정말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야멸차게 이렇게 거절할 때가 있어요. 뭐지?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근데 상처받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누구랑 해야 됩니까? 이 일을. 그러면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붙여줘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그 일을.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가는 그 믿음이 상처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은 상처받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주려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어요. 정말로 있기는 한데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저거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 그 모세와 같은 그 믿음이 있는지 오늘 또 우리를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곧 복이 오겠구나. 이거 잘 이겨내면 이제 그 복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겠구나. 이러고 오늘 또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내 군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데 뭔 군대? 군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군대는 혼자 싸워요? 같이 싸워요? 같이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은평 군대예요. 은평 사단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 파수꾼 사단장 밑에 아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단장 밑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군대는 함께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다. 지금 같이 한다. 같이. 그래서 누가 좀 왔는지도 좀 보고 왜 또 누가 안 왔대야? 어디 아픈가? 어디 또 출타했나? 꼭 전화해서 묻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어디 아프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하는 군대. 어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 격려하느라고 잠깐 만나서 빵 사주면서 물어봤더니 요즘 군대는 서로 노타치래. 서로 엇기고 섞여가지고 괜히 영장 이렇게 감방 가고 막 그런 복잡한 일들이 하도 생기니까 그냥 나 할 일만 딱 하고 서로 이게 그러니까 군대가 무슨 그러냐. 군대는 서로 전우에도 있고 막 서로 이렇게 살피고 이게 하이라키 이게 조직 구조에서 명령하면 따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는 전쟁 나면 내 저 새끼부터 쏴 죽이고 내가 간다 막 이런 정도로 서로 간에 얼마나 이 MZ 세대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 혼자만 그렇게 살아서 군대조차도 이제 이게 군대가 아닌 시대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됐다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어려서부터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와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군대가 지금 이 전쟁 나면 큰일 났다. 북한 김정은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군대가 아닌데 여러분 군대는 같이 그래서 함께 대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군대구나. 여러분 그 군대에 제일 앞에서 선봉에서 기도하며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인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오늘 또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길 복된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믿는 자로서 마음이 넓어 절대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갔던 그 길 우리도 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넉넉히 마귀
권세 아래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 다 되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